템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템토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아래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가르치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요, 특별히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생명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런 사람은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죠.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이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씀한 것은요, 사회적인 책임, 우리의 공동체가 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를 보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를 보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를 보면 그를 죽여라.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를 보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 말씀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2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요, 특별히 배상할 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절수가 많기 때문에 글자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도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참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라. 상대방의 인권이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는 배상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21장 28절부터 36절 끝절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절수가 많기 때문에 글자가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 그 구덩이에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짐승을 소유하거나 짐승을 양육하는 사람은 짐승을 잘 단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단속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운다면 짐승 단속 잘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야 되죠. 우리는 이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마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나 하나만 편하고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끼칠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짐승까지라도 단속을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은 크리스찬의 거듭난 삶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사랑과 긍휼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